존경하는 목사님들, 이어서 제가 2강을 하겠습니다.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힘도 없고 배도 고프고 땀도 납니다. 하여간 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우리 총회 서기 목사님, 김한성 목사님, 고영기 총무님, 또 이은철 목사님 가셔서 행정 업무를 보시고 또 정치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송병원 우리 또 부총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21 목회 계획은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세우는데,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말은 바로 PPC, 약자를 PPC로 할 수 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버텨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내고 버텨내시고 교회 정상화와 교회 세움을 최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허약한 성경적 세계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교회관, 예배관이 너무나 허약해서 바로 반달리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회복시켜야 됩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이 영상 강의를 듣는 이 순간부터 비상목회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비상목회를 하다 보면 다시 우리 교회가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언어의 유희인데요, 비상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새해를 맞기 전에 다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무종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 다시 컴백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의 일이죠. 목회자는 계속해서 전화하고 비대면 사회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SNS를 통해서라도요.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은 지금 비상주의를 선포했는데 그 엽서를 보내더라고요.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비상해야 된다, 이런 그 엽서 보십시오. 절대로 비상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전자엽서를 다 보내놓고 성도들은 지금 그야말로 비상신앙, 그러면서 우리가 신년의 연말부터 비상하자. 당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 21억 6천만 원, 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요 이거 오늘 전달식을 하고요, 임원회를 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해롱해롱합니다. 어쨌든 우리 총회에서 2,000교회를 넘게 이렇게 섬기는 거는 서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들, 또 우리 그 신흥위원들, 또 우리 임태득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서기행 총회장님 때부터 바로 이 미자립교회 생활 지원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 임태득 총회장님 또 서기행 총회장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을 잘 결정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책상이나 그리고 심장에 절절포, 이걸 새겨놓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부활주일 4월 4일 이때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연합을 하는 골든타임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2021 목회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자, 첫째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 세움을 탁월하게 마스터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왕좌왕을, 여러분 당회해서 여러분 교회 형편대로 하십시오. 이러다가 결국 아이고 우리는 예배의 모든 주도권을 정부에 빼앗겨버리는, 이거는 타산지석으로 정말 삼아야 됩니다. 초창기에 기선을 빼앗기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만나가지고 협의체 만들자, 그래서 2.0 단계에서 20%, 이거 사실 우리가 해놓은 건데 저도 빠가여서 2.5 단계 3단계 정말 이걸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2.5 단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요, 안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준 3단계가 가든지 그러더라도 예배 한 명 드리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최소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장비 다루는 사람들 포함해서 20명은 아니라도 그 이하에 얼마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교회 세움과 예배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상시 교회론 교육을 잘 해왔고 예배 중심의 목회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가르쳐 왔고요. 그러니까 큰 타격을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는 교회론의 교육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소그룹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왜 있어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대부분 예배 안 드리고 소그룹 하다가 다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 공부하다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다른 모든 펠로우십, 이거는 예배 그 다음이고,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감염병 기간에는 이 모든 소그룹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자제해야 된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감염이 왔을 때 처음에 신천지에게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천지와 구별을 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드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소모임 하지 않고 했으면요, 국민의 분노의 화살이 교회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도 똑같이 하고 그냥 똑같이 집회 강행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교회도 혐오 단체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레스 왕이든가요,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며 재물을 주며 왕자와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리니까 교회 권위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습을 혐오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동안 이제 예배 회복이 될 때, 그리고 또 중대본에서 예배 자제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가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막 가서 당신 왜 찍냐고 그러냐고 했다니까, 나는 새해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새해된 교회 나오진 않지만 이근동에 삽니다. 도대체 우리 새해된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새해된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얼마나 차가 들어가고 얼마나 하나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진정한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심리적인 것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물리적 방역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사막화되고 산성화되고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결국은 마약하게 되고 다 이 상담 교회가 다 받아줘야 되거든. 교회가 다 치료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데,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도 탁월하게 마스터한 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경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아니 우리나라에 15만 명, 20만 명의 목회자가 있고 적어도 7만, 8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처럼 수많은 목사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신비한 이야기다. 세상 가수도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너와 내가 만난 게 기적이라는 거요. 저는 그 개척교회 때부터 이런 교회론, 당신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성도고 양이고, 요걸 제대로, 그런 사람은 교회에 새로운 소명을 갖습니다. 매주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셨는가?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하면요, 전염병의 위기가 와도 교회와 연결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가? 교회 오고 싶어서 환장해. 아까 먼저 가신 우리 김종희 목사님, 성전 사모 헌금을 갖고 와서 울면서 기도를 받고 갔던. 그리고 평일에는 여러분 또 교회 오잖아요. 헌금함을 갖고 기도하고. 하여튼 그 얘기 좀 이따 쭉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구경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교회를 향한 새로운 소명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 이걸 내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팬데믹이 와도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하게. 아까 제가 뭐 보랏빛 주일 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줌을 통해서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와서 양강나팔을 불고 보랏빛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막 교인들이 막 그냥 눈물 파도가 치게 되는 겁니다. 눈물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백하기를, 이야,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고 다 은혜 받았지만 가슴이 저렸지만 현장 예배 오니까 완전히 솜사탕이 되네.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들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현장 예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이들 오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성전에서 만나요. 하여간요, 됐어요. 예, 저런 분들이 저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가 나왔어요. 하여간 2021년에는 이거 잘,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집에서 드리다가 교회 와도 뭐 뻔해. 설교도 뻔하고 그냥 뭐 예배당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풍선 몇 개 달아놓고 옷 좀 달리 입고 다시 이렇게 설교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요. 이거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현장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그냥 느껴지게 되면 거기서 은혜가 되고 거기서 현장 예배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게. 이것도요, 어떻든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진정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론 정립이요.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 역할이 있고, 저 이거 정말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제가 돌아가신 저희 은사 우리 정원태 교수님이 그때 개혁신학연구원 때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교회론을 잘 연마하고, 두 번째는 교회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두 번째로는 예배론이다. 예배론, 개혁주의 예배론인데 그 틀 안에서 언제나 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한 그런 예배를 잘 세워가라. 그러면 당연히 성공한다. 난 그분의 말이 딱 다른 건 다 잊어먹어요. 그거 딱 하나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참 2021년에는 이걸 잘 교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저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기도에 불을 붙였는지요. 아니 제가 새벽 집회, 밤 집회 그리고 정말 20명씩 예배 드리라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법은 지킵니다. 뭐죠? 새벽에서부터 시간대로 계속 교구가 어디로 오느냐? 20명씩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법은 지켜요.
와서 계속 소독하고 또 기도하고 소독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 사람들이 결국 3% 5%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렸어요. 네.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정말 목회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앞으로 뭐 정오 기도회를 한다든지 우리 총회에서도 이거 지금 코로나 퇴출을 위해서 우리 서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총장님과 정오 기도 운동을 한번 착 한다든지요. 저는 20명씩 계속 돌려가면서 저녁까지 계속 비전에서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불이 화르르르르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막 화르르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심 탈렙에 의하면은 이런 골수 팬덤들이 불이 타오르니까 성도들에게 전이가 되게 되고 네트워크가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몸으로서의 교회를 배우고 체험하게. 이제 교회는 조직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 조직 교회, 뭐 치리, 뭐 헌법 이런 것만 하는데 몸으로서의 교회를 훈련을 시키세요. 몸으로서의 교회. 제 책에 아마 미래의 목회 서바이벌이라는 책을 보면 조금 아마 나오긴 나올 텐데요. 주님의 교회는 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몸된 교회를 잘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치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앞서면 안 돼. 몸으로서의 균형만 잘 갖추면 이 몸은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몸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뇌졸중 걸리면 죽어버려요. 예? 암은 유언이로 남기지만 뇌졸중 걸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순환의 구조는 첫째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며 세 번째로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거죠. 이 도표로 하면은 이런 식이 되지요.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순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도에 이런 몸으로서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뭐 누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천만의 말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기본을 우리가 잘 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다시 예배를 세우고 예배와 기도가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경판들이 오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단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마음, 그 가치, 정신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전염병 중에는요 절대로 그리고 뭐 이 전염병이 든 사람 성전에 오면 안 돼. 성전이 부정해요. 제사장이 감염이 되면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격리 조치하고 전염병 때는 솔로몬도 오지 말고 집에서 손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윤번에 따라서 상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요. 소제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염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염. 제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때는 뭐 초대교회 때는 말고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은 어떻게 감염병을 대처했느냐. 철저한 격리입니다. 격리. 철저한 격리입니다. 그리고 그 격리된 환자를 누가 가느냐.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신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말이죠. 이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칼빈 시대에 뭐를 했냐면 만약에 목회자가 감염병이 두려워서 신방을 안 가면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환자들을 위로하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못 하잖아요. 의료시설이 좋아서 다 격리시키고 하잖아요. 그 대신 교회는 감염의 거점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이 환자들을 격려하고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면 절대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대신에 아무리 중대본이 뭐 5명 10명 뭐 이렇게 조정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 연속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평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은 못 옵니다. 감염병 시기에는. 그러면 그때 제사장들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 성전의 불을 끊이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런 때일수록 목회자와 부교육자, 장로들 교회에서 뭐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중대본의 방침을 어기면 안 되지만 릴레이 기도를 하며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불이 화르르르 타오도록 해야 된다는 이걸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SNS에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 나는 지금 우리 그런 운동을 했어요. 장로님들 30명 하세요. 교육자들 다 몇 명 다 기도하면서 본당에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작은 이 쌍바로로 올라가는데 이러려면은 예배의 신성함을 교육해야 됩니다. 예배는 신성하다. 예배 강행을 주장하기 전에요, 성도들에게 예배의 신성, 예배가 얼마나, 예배의 본질이 얼마나 신성한가, 이걸 진짜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리왕이 양과 저 사마리아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을 명하여 염소와 소와 모든 물질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자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도록. 이게 오늘 여러분 진짜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대본에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개척교회 사실은 지원을 해주면서 말이요, 여러분 코로나는 물리적 방역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퇴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지금. 그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만은 예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고요. 이거 할 말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해야 됩니다. 설교에 생명력을 더해야 됩니다. 설교에 생명력을 더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부목사님들에게 어쩔 때는 이제 설교를 시키거나 또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초청해요. 이제 설교 다 잘하시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회수가 떨어지는. 두렵습니다. 그럼 뭐냐? 스타일과 생명력이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제가 볼 때 우리 총신의 교수님도 내가 볼 때 너무 은혜스러운데 너무 설교가 딱 정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고객들은 바로 떨어져 버려요. 성도들도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요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뺀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력이 있고 뭐 들을 콘텐츠가 있으면요 안 빠져나갑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가 올라갑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박승영 목사님도 중앙대학교 국문과를 나와서 설교를 제법 잘하는데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처음부터 쭉 내려가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즘 설교, 그렇다고 해서 리폼드 신학교의 설교학교에서 조엘 비키는요 설교가 몇 가지로 나눴죠. 설교가 뭐 솜사탕 같은 설교, 정보 지식의 설교. 그러니까 요즘은요 뭐 정보를 전달하는 설교, 그 다음에 솜사탕 같은 설교. 사실 솜사탕 같은 설교는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면 교인들이 버려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 그 생명력은 유튜브,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건 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생명력은 뭐냐? 바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이 그 설교자의 감정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에토스, 디바인 에토스죠. 이게 있지 않고는 요즘 뭐 수사학적이고 설교학적인 그런 노하우 가지고는 요즘 설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교회, 팬데믹 교회에서는 이게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옛날 했던 그 나오나 보세요, 나오나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바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혼을 넣어가지고 막 테스형 하니까 요즘 애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테스형을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늘의 디바인 에토스를 받아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 로고스도 중요하고 파토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디바인 에토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쉬지 않고 살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때에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을 때 교회가 우리가 마스크를 모집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는 마스크 해가지고 수천 개씩을 풀어서 그 약국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나오라고도 안 하고 그분들은 마스크 하나가 얼마나, 근데 그 마스크를 그냥 조건 없이 2개씩 3개씩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세den기 봉투에다 주긴 주지요.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서요. 얼마나 감사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온라인 전도를 합니다. 온라인.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전도를 하게 되고 온라인 전도를 해서 SNS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SNS를 통해서 등록이 된 사람이, 저는 2,800명인 줄 알았는데 3,800, 아직 교회를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예배가 풀리면 건강한 사람은 오도록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3,800명이 온라인으로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항상 결속력이 강하여 그 결집력을 외부로 확장하게 하는, 아까 제가 이 부족 공동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슈퍼처치를 이루어서 그 결집력을 외부로 확장하게, 내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 에덴 교회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교회 선언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 선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지금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흘러간다. 이 교인들이 이게 세뇌화돼야죠. 두 번째, 교회가 살아야 이웃이 살고 시대와 사회, 국가가 산다는 사실을 매 시간마다 선포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웃이 살고. 여러분, 아마르티아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한 국력이 신장이 될 때에는 바로 뒤에 영적인 배우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로 뻔한 교회, 뻔한 예배가 아닌 새로운 포맷의 교회와 예배를 추구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목회자의 새로운 변신 그리고 헌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가방끈은 짧지만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열정이. 남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남보다 더 많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온 사람들도 여러분 감동을 시키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변신. 교회 표어는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입니다. 교회 세움을 선포하고 팬데믹을 이겨내는 교회. 다 같이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새로움과 거룩한 동력이 입맞추는 교회. 표가 항상 3개거든요. 세 번째로 거룩한 결속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교회. 자, 이거에 기초해서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이제 과거의 비전 선언문은, 자, 우리는 로드십과 생명나무 신앙으로 신정주의 교회와 영광의 가문을 이루고 킹덤 빌더가 되어 교회 세대를 이어가며 한국교회 연합과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적 교회를 꿈꾼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요. 예? 이제 영상에 떴네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요, 저건 너무나 사변적이고 코로나 이전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자, 어떻게 바꿨는가? 이걸 보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 방향이 흘러가는구나. 자, 2021년 비전 선언문 제가 부목사님들의 머리 빌리지 않고 제가 다 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세움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의 은혜와 예배 동력의 2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여기다가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초월적 교회를 꿈꾼다. 좀 운율을 하려면 초월적 교회를 꿈꾼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벌써 여러분 벌써 목회 패턴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교회 세움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의 은혜와 예배 동력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슈퍼처치 내지는 초월적 교회를 꿈꾼다. 이거 제가 준비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문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의 목회 철학과 방향을 제가 한 문장에 담기 위해서, 문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의 철학을 심기 위해서, 심어놓기 위해서. 자, 핵심 사역입니다. 새바람 새물결 새교의 운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첫째로 매월 첫 주 밤 기도해. 매월 첫 주 밤 기도해. 얼마가 모이든 어떤 상황이든. 근데 이제 저는 전반기까지는 매월이고요, 후반기에는 격월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 거의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낙심자 이탈자 재전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 100%가 지금 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이 4만 5천만 5만 명이 어떻게 내가. 그러나 그래도 이탈자, 무교회주의 반달리즘에 의해서 휩쓸려 갔던 사람들 있는가 보고 다 하도록 해서 제가 문자하고 전화하고 관리를 다, 우리 교구는 교구대로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재전도된 자를 재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팬데믹이 맞는 새 양육교재를 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전도 활성화. 작년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 전도, 여러 SNS 전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교인들은 그런 걸 잘 알아요. 이 목사님들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막 모집해서 유튜브 가르치고 만들어서 띄우는 거 가르치고 기계 다 공급해주고 저희가 수백 명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을 옛날에는 대면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요. 그룹 성경 공부 이런 건 올해는 지향을 해야죠. 전교인 생명나무 교육이라. 이건 철야 예배 혹은 주일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전교인 감사 헌신 일기 쓰기. 이걸 이제 행진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구 관리 사역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저는 근교이니까 그렇지만 100명, 50명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자신이 권위적 지시를 삼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은요. 스트롱맨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참, 어떤 사람은 지금도 트럼프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거 무슨 확신을 갖고 막 신앙 이상으로 맹목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 안 오는 것이지. 막 그냥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면서 트럼프가 어떻고 그건 여러분, 트럼프의 스트롱맨의 이 부분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좌파이긴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 바이든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시형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잔소리 말고 따라와 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소통과 공감의 사람이 오히려 소프트하고 소통 들어주고 소통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제가 산을 가면서 시를 썼어요. 바람이 부는 까닭은 나뭇잎을 흔들리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 자신을 흔들리기 위해서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고 흔들려도 흔들린 척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먼저 흔들려야겠다. 내가 흔들려야 내가 흔들려야 당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운율이 제대로 다 받지는 않지만 이 내용으로 내가 흔들려야, 내가 연약해야, 내가 부드러워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내년에는 정말 권위적 지시를 삼가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의 마인드를 소유하고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저도 막 성질 급할 때는 막 그냥, 그런데 어떻게든지 소통과 공감의 마인드를 소유하고 습관, 이걸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막 20년 이상을 하는 분들은 막 아예 그냥 주인 아줌마가 돼가지고 어이 예수께 이리 와 이러고 있어요. 막 그냥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말하지 마라. 절대로 반말하지 마라. 어린아이에게, 이 우리 김한성 서기 목사님이 전공인데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낮추어가지고 자, 이게 소통과 공감.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 콘텐츠를 사용합니다. 언어가요 구가다는 안 됩니다. 요즘 노인들도 알아버려. 스타일이 구가다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합동스럽다고 만들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그 옛날 그 올드 스타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시대가요 딱 치면 한 번 치고, 오늘 삼보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나가야 현대적 감각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강일구 목사님 목회하셨으면 아주 정말 언어가 새로워야 됩니다. 언어가. 제가 이제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TV나 아니면 어디 하잖아요. 그 인터뷰. 전부 언어가 옛날 언어고 옛날 스타일이고 기자들이 만들어야지요. 근데 저는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어가 새로워요. 언어 그리고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그냥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딱 조립을 하는데 요즘 콘텐츠는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돼요. 판을 깔아서 스토리를 이어가며 거기에 메시지를 넣어야 현대인들에게 먹힙니다. 옛날에는 말이요 주입식 아닙니까? 코카콜라 그것뿐. 이제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소화가 안 되는 아진탈하고 이게 나왔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삼다수가 여러분의 행복을 열어갑니다. 어떤 물도 어떤 세상의 뭣도 제주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요렇게 가니까 애들이 이게 먹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먹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전부 카피라이터 이런 사람들은 참 세상을 앞서 나간 사람들이죠. 자, 콘텐츠를 어떻게 잘 챙겨가는가. 그 다음에 편가르기.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내 사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총회장 하면서 너무나 비소모적인 시간을 많이 갖는다. 분쟁하는 교회들. 편가르기. 목사가 편가르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그러면 저절로 모든 사람이 다 내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사랑의 마인드로 영택트를 하라. 비대면 온라인 다 좋아요. 영택트. 조엘 피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아까 이제 솜사탕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신정한 설교는 옛날에는 얼마나 본문을 잘 드러내서 틀리지 않게, 근데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하고, 바로 하트 투 하트, 가슴에서 가슴으로. 진정한 설교는 설교자의 가슴에서 가슴에서 나오면 영택트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현대 철학자 화이트헤드라고 아실 겁니다. 이분이 교사를 네 부류로, 첫째는 뭐냐, 일반적인 교사, 지식만 가르쳐주는, 정보만 전달하는, 난 목사도 이런 사람 있다고 봅니다. 배우는 대로 성경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좋은 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학생들을 무시하지 않고. 근데 세 번째는 뭐냐? 뭐가 있더라? 세 번째는 모범적인 교사. 이제는 삶의 실천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 근데 이 교사보다 단연 위대한 탑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사는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도 진짜 목사는 진정한 목회자, 오늘 이 시대에 팬데믹 처치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성도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으로 이제 이 프레이 어게인을 맡아서 하실 우리 그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참 얼마나 그 광명에서 그런 목회하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분의 가슴에 불이 있어요. 불이. 그러니 그 어르신도 저한테 목사님 가슴에 불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함께 불장난을 합시다. 여러분, 불을 질러야 됩니다. 성도들 가슴에 불을 던져야 돼요. 불을 던지면 다 되는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총회 교인들 문 닫는 교회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다 함께 정말 내년 목회 잘 계획 세우시고, 이거 지금 이 팬데믹에서는 무슨 방법 노하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중심이 되었지 않나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이겼고 또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내년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